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것입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이제 성공적으로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이 나서 주의 이름으로 또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였다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또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사역보다 더 기뻐할 일은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늘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였다, 이렇게 아주 신나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행할 때 그들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역도 우리들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악한 영혼 세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한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런 성공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바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뱀과 전갈은 이 은유, 메타포입니다. 실제로 스네이크하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를 말하고 또 악한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의 사역을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이게 뱀처럼 전갈처럼 대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밟으며 그랬어요. 밟으며. 꾹 밟아버린다는 것이.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할 권리를 주셨다고요? 제어할, 컨트롤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항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착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할 때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외치며 현상적으로 대적하며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입술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가야 되고 우리의 말을 전해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자세를 다 취해야 될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창피해 여길 것도 없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공로와 우리 공을 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미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이 70인의 전도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악한 권세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70인의 전도대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전도에 필요한 은사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권능 앞에 악한 세력이 굴복함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나가서 행함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알았어, 그리고 안 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이. 그럼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참 묘한 그 선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0인의 전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2명씩 짝지었으니까 35쌍이 나갔을 것이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2명씩 이렇게 짝지어 가서 사람이 사람과 접촉해서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방언으로,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물로 확 투망해가지고 원양 어업하듯이 샥 몰고 가서 그냥 이렇게 끌어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말한 메타포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실 때 저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그물 던져가지고 일망타진하고 막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낚시로 하나하나 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외칠 때 3,000명이 막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실제로 이런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행할 때, 대적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70일의 전도대와 같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역과 기적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막 흥분하고 있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선 성공적으로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자 자신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또 보내기 전에 너희들에게 원수를 제어할 뭘 줬기 때문이다?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셨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이 항복한 것보다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무엇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놓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사역이나 놀라운 역사나 놀라운 기적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막 흥분을 하고 막 놀라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습니다. 이 감정과 이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면 이런 정말로 그 더 큰 기적과 기뻐할 이유는 이런 사역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도 사역도 가는 것인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되찾고 또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먼저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에 뭔가 커다란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남들이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처럼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풀린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뭐 수익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시큰둥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은커녕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인생 꼬였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정말로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뭐 한 가지만 좀 터지지,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연달아 터져서 정말 살맛이 안 날 만큼 힘든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으로 오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욥처럼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마저 나라 조롱하면서 네 뭐 잘못한 거 있지? 네 용서 구하고 회개해라. 뭐 이런 말만 하고 위로는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덤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도 은혜이지만 그 나머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인 줄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내게 무언가 일어나는 거, 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 이런 것만 자꾸 기뻐하는 것이죠. 아니요. 가장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신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와 영생을 보장하셨다는 것,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영혼을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가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곰곰이 되씹어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이건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도 여기에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만큼 빼앗긴 거예요. 사단은 본전이 아니라 사단 것을 빼앗은 것이. 우리 이게 뒤집기 게임 아시죠? 내 편이 아니면 적 편이잖아요. 적 편에 있는 것을 내 편에 하면 내 편을 얻은 게 아니라 적 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귀신이 항복한 사실에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셨죠? 자, 뭐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복음의 능력과 이 기쁨을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무식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기도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싶다고 모든 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들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보는 것을 보는 눈, 뒤에 보는 눈이란 제자들의 눈을 말하겠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실체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눈을 가진 은혜를 누리는 자는 뭐가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보고 이 진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됐죠? 허사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됐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로 오기 때문에? 은혜로 오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천하보다도 귀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벌이 좋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더 잘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배운 만큼 더 교만한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까, 주워 들은 건 아니까 그 초보적인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려 하고 그 어설픈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그 철학, 그 어떤 주의, 뭐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배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더 그렇습니까? 아니요. 돈 때문에 놓지 못했어. 그걸 놓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짐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것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평범함을 주셨어.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것들을 오히려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세상 동서고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를 믿기를 원하고 그분을 그렇게 찾기를 원했는데 장님이 코끼리 많으시 헛다리만 짚다가 일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냐고 이 성경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과 우리들의 기쁨의 원인과 근거가 전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제자들처럼 예를 들면 뭐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뭐 귀신이 나가야 되다, 뭐 이런 거 어떤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악한 원수가 제압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악한 원수가 떠나갈 때,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도가 응답될 때, 그 모든 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원수를 제어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음을 알고 어떻게 하랍니까? 사용하라고요.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과 기적보다도 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도 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때문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우리 1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생하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리 존귀한 예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리 존귀한 예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리 존귀한 예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보아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인격, 우리를 보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이며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도 귀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감사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을 사용하며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행할 때 70일 전도대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전도에 필요한 은사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그 권능 앞에 악한 세력의 굴복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실제로 세상에 나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이런 사역과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진리를 보는 것이 복된 누림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때문에 감사하며 성령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에게도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권능을 사용하며 악한 권세를 제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뱀처럼 정갈처럼 우리를 대항하겠지만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보다도 기적보다도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도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피해를 막아주시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모든 자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